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요한복음 19장 13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정한 곳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음정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던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인간이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다 육체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죽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다. 예,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다는 것은 육체가 영을 재판하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이죠. 육체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자,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죠. 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자, 육신을 따른 자들, 육신의 일만 생각하죠.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인간들은 다 육신이니까 육신을 따라 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예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니까 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법이에요. 인간이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 행실을 죽여? 그러면 서로 원수지간이 많네요. 그죠?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고 성령님은 육체를 행실을 죽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라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우리가 원하는 거에 반대하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예. 육체의 그런 모든 욕심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예.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게 한다 이런 뜻이죠.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육신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니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육신을 대적하시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서로 어떻게 된다?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됐구나. 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며 몸이 생명이기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 생명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쉽게 풀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님을 주신다. 뭘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됐구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대 오신 물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히브리서 12장 19절. 물로 세례를 줘봐야 생명이 바뀌지 않죠. 그러나 성령을 세례를 주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 뭘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요. 무슨 뜻이요? 죽어버린다 이렇게 뜻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몸은 그거 유익하지 못해. 인간들은 다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몸이 생명이고 하나님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몸은 유익하지 못해.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죠. 반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 생명이 되니까 몸이 죽어버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성령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된 몸이 죽고 몸이 생명이면 성령님이 생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살고 죽는 생사가 엇갈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고자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는 성령인가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이 죽었고 성령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성령이 없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죠?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왕국.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의 왕국에 영의 왕국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됐으니까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런데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죄만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입장에서 인간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계속 믿는다면 죄만 씻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되죠? 항상 원수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몸이 죽었으니까 성령님이시죠.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죠? 죄인이죠. 인간들은 죄인이야. 악하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되는 이걸 말씀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Saint, Holy, Sanctified.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가져야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되어야 성도가 되어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인간들은 몸이죠. 영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인간들이 예배당 몰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아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과 예수 이름은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것. 대신 뭐를 주신다?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만 드리고 죄만 씻으면 돼요. 이렇게 믿는 거야. 계속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한데요. 몸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4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인간은 성령이 없이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생명이라서 몸이 죽으면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킨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하.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살려내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많은 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썩죠.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나요?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죠. 불호수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몸이 죽으면 첫째 사망.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호수에 던져지면 둘째 사망이 돼. 두 번 죽는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난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성령인데 어떻게 죽어요? 아예 안 죽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는다고 한 거예요.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주신 영생의 정체는 뭐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님이 있어야 부활하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죄만 씻으면 되지. 이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예.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지.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부활도 정죄의 벌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전부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집이신지 몰라요. 영전한 생명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죄만 씻으려고 드는 것이다. 예, 영전한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원죄설을 믿으면. 아니, 죄만 씻으면 되는데 영전한 생명을 뭐하러 받아요? 예,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영전한 생명, 영생이 성령인 줄 모르니까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지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인간들은 모르니까 그저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무엇을 하러 오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다. 영생을 주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님.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다 그랬고 세례요한은 성령 주러 오신다 그랬고 그 영생이 성령이 예, 맞아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부활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아,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 그걸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나요? 예, 없잖아요. 그게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아니요. 죽은 자예요. 아, 산 자들을 놓고 죄를 따지지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이 죄인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보세요. 다 죄인이라 그러지. 하나님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 성령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내 아들을 보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예,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정죄가 없다.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즉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이라는 거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과를 우리가 떨어뜨리면 누가 떨어뜨려도 땅으로 떨어뜨리죠. 만유 인력의 법칙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는다 그랬죠?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아이고 몰랐네. 왜 오늘서부터 가지고 있다 믿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이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게 되는 것이죠.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제 먹은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먹은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인간들은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듯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예. 아브라함의 복이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믿음은 가지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맨날 몸을 생명을 알고 있지 몸은 생명이 아니야. 내가 영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주는 것이다. 내 생명, 내 영, 성령임을 너에게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고 성령을 받아들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 나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자들은 다 죽은 자들.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다 그러면 죽은 거죠. 생명 잃어버리면 죽은 거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죽은 자야. 아들이 없잖아. 예수님이 없잖아. 하나님이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죽은 자야. 성령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생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산 자고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고 있는 것
이제 믿게 되죠. 알았으니까. 모르면 이거 어떻게 가져요? 몰랐는데 어떻게 믿어요? 주머니에 100불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알지. 가지고 있다고 믿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여기 호주 그 시드니에 보니까 그 유대인의 그 시나고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그 시나고그 한 시나고그 이름이 임마누엘 시나고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과연 임마누엘을 믿고 있을까요? 임마누엘 시나고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가지고 산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몸은 죽었고 하나님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을까요? 안 믿죠. 이름만 그렇게 걸쳐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니까. 근데 임마누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의 왕국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만이 사시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 그래서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뭘 가지고 있죠?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몸이 죽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몸인 인간들은 서로 뭐죠?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면 몸은 죽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영이 생명이지 인간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 서로 원수로 원수지간에 원수지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 사랑한다고 믿지요.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수였는데 영전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데 영전한 생명을 거부하면 계속 원수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는 육신은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고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왔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 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몸이라고 믿는 자들은 믿을 수가 있나요?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 안에 거하시질 않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46년 만에 지은 건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보여주니까 그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서 멸망을 시켜버렸잖아. 하나님께서 왜 자기 성전인데 왜 안 지키실까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만든 집이지. 거기 이제 안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예배만 받아요? 이 죽은 자들 어차피 다 지옥 가는데 예배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거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셨어요? 예배 받으셨는데 왜 우리 지옥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만 예배를 받는 영과 진리. 영이면 누구예요? 성령님 안에. 영 안에. 그렇잖아요. 영 안에. 영 안에 뭐가 있죠?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 예? 영의 왕국. 영은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구원받은 자들만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니까 진리고 영과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왕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알아듣나요?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하. 죽여서 누구한테 줘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예배당지는 거기 계시지 왜 내 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들. 하나님께서 예, 용서하실까요? 용서 안 하죠. 내 몸 내놔. 내가 너희 안에 들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지 왜 인간의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되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나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는데 자기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꿈에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극히 드문 거예요.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산자가 되는 거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야. 왜? 인간은 변함이 없거든요. 인간은 여전히 몸이잖아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몸을 죽이고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라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믿을 수 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없지는 않죠. 극히 드물다. 왜? 제가 그걸 믿고 있으니까. 저처럼 믿는 자가 저밖에 없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생명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처럼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아주 극히 드물겠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극히 드물겠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인간의 생명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씨를 심죠.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해바라기가 나오죠. 해바라기 씨를 심었는데 민들레가 나오나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 누구를 만들어낸다?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탄생하는 거죠. 씨가 달라지질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썩을 씨, 썩지 않을 씨.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가 뭐예요? 나도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 생명을 우리 생명을 비워야 된다. 이게 완전히 이 인간으로 볼 때 하나님이 괘씸하죠. 왜 자꾸 몸을 죽이려고 들어요? 우리는 몸이 생명인데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니 오거스틴의 원제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 짊어지고 가셨다면서 근데 우리가 왜 또 우리 죄를 짊어져야 돼? 그 죄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 하는 십자가? 몸을 죽이는 십자가예요. 어떻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자연히 죽게 돼 있죠. 여러분 영이라고 믿으며 살면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이 됐으니까 이제 몸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뭐죠? 원수죠. 인간들을 모두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지 않느냐. 어디다 쓰느냐 이거. 다 죽은 자들.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다. 껍데기는 어떻게 죠?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에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게 모두 풀어서 던져지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살을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은 뭘 말하고 있죠? 죄를 말하고 있는 거. 서로 관점이 틀리다.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영이 생명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 뭐만 따져요? 죄만 따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너희는 생명이 있어야 산 자야. 영원한 생명, 성령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산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자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자가 돼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랍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의 원죄설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죽은 자 죄인 자꾸 죄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지.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여전히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셈이 없이 왔다 갔다 하네요. 다 죽은 자들이 돈 있어? 그래도 죽은 자야. 아이고 대통령이야. 너도 죽은 자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너도 죽은 자야. 아이고 다 죽은 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님이 생명이 있죠? 몸은 죽었죠? 아이고 너희는 다 성령님이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네. 어이구 너희는 산자구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됐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고 여기는 죽은 자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산 자, 죽은 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지 죄를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인간들은 무슨 소리야? 죄로 판단이지. 그래, 죄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예수님을 앞에 착륙 끌고 오잖아요. 돌로 치자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예, 죄 없는 자 돌로 쳐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죄로 따지면 누구도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뭘 따져요?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 아, 생명이야. 우리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냥 구원받잖아요. 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고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제까지 거짓말을 믿고 살았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들어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고 정죄도 받지 않지요. 성령을 누가 정죄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죄만 용서받으려고 드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정죄 이미 받은 거예요. 죄 용서도 못 받는 거야. 아하, 생명 받으니까 하나님 왕이더라고. 정죄도 없고 죄만 용서받으려고 드니까 정죄받고 프로세에 던져지고 죄 용서도 받지 못하는 거나.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시려고 그래요? 생명길로 가세요. 죄 씻는 그 길로 가시는 거야.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산 자들에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생명 성령 가졌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예요? 다 영이네요. 아이고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네요. 정죄 받나요? 하나님을 누가 정죄하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준이잖아.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산 자들에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은 모두 푸릇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됐으니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이미 정죄를 받았죠. 예수님 믿지 않으죠? 뭐가 달라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산자, 죽은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덤 안에 돌 안에다 시체를 갖다 넣잖아요.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다. 무슨 뜻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란 뜻이죠.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다 죽은 자들이다. 자, 사대교회 편지를 썼죠. 일곱 천사, 일곱 영.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느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푸르스에 던져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아무리 죄를 씻어도 소용이 없다. 죽은 자는 다 푸르스에 던져진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아하 산자 죽은 자로 심판하는 것이지 인간들을 놓고 죄 용서받았나 죄 용서받지 않나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건 죽은 자니까 죄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다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산자 여긴 산자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성령님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어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저서는 꾸깃꾸깃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는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요거만 믿으니까 죄 씻는 것만 믿으니까 죄를 아무리 졌어도 죄 씻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믿으면 자꾸 죄 짓죠. 자식이 나가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줘요. 야단 안 쳐요. 이게 인간들이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상식 밖의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면 말이죠. 자,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거 알잖아.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한다고 칩시다. 인간이면 세상에 산다면 이거 도둑질해. 다들 하잖아. 하나님이면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살인을 한다? 인간이면 내가 살인할 수 있지. 내가 미워하는 놈이니까. 하나님이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사랑해야지. 전혀 다른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저보고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죄 안 져요? 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너희가 성령님을 율법을 통해서 얻었느냐? 들음으로 믿음으로 얻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율법을 적용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안 따지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님에서 인도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으느라.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된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왜 자꾸 죄 그러나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죄를 안 따진다는 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정말 죄 쉽게 짓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 보면요, 산 자인지 죽은 자로 판단을 하지
인간들처럼 죄인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당 가면 다 죄 그러잖아요. 다 죄졌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다 죽은 자들이지. 지금 예배당은 완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구원시키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잘 보면 율법으로 보잖아요. 죄 따진다는 건 율법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율법으로 따지면은 다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산 자들을 믿지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잘못 믿는 것이요. 인간들은 죽은 자들인데 자기들이 죽은 것을 아나요? 어렸을 때부터 뭐 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러지 너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그러지. 넌 죽은 자니까 생명 받으라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도 다 죄인이라 그러지. 너는 죽은 자니까 생명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있어요? 신부님 있을까요? 하나도 없잖아요. 자신들도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서 알게 되나?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산 자, 죽은 자, 생명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들먹거리고,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죽인 자는 것을 알지 못하게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어거스틴의 원죄 설이죠. 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았는데 죄 용서 받은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죄 용서란 건 뭐예요? 하나님 왕에 들어가야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왕에 있어야 죄 용서 받은 거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용서 받은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금방 확인이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성령을 가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네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이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라는 거를.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는 다 확인이 되는 거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인간도 죄 씻은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왕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세미를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시고 생명으로 심판하신다면 예수님이 잘못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인간들은 모르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하시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이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가르쳐요? 죄만 씻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왜?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들어가면 당연히 영으로 태어나야죠. 그래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로 먼저 만드셨죠. 땅에 먼지로.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뭐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거. 생명의 숨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제자 데리고 오셨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었죠. 예,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성령님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죽었죠. 예, 왜? 아담이 생명을 가지고 있던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영이었죠. 영. 그러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이 아니잖아요. 이제 영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나 없나 못 보죠. 그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디서 보여요? 이제 몸의 세상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영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영이 떠나니까 몸은 아직도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천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왕국. 이게 새심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으면 들어간다고 죽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구원받나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낙원에 들어간다.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이가 세 분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보세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이 하늘의 씨알이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밀이 탄생하지 거기서 민들레가 나오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씨가 되면 하나님이 태어나는 것이지. 씨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인데 인간으로 태어나나요? 그 잘못된 거죠.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이 있을까요? 아주 극히 드문 거야. 그래서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가만 있어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예배드리나?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야. 육체가 아니고 이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됐고 육체가 아니고 이제 영이 된 것이죠.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창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원수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제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을진데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0절. 여기 죄에 대한 말씀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다 인간들이 다 집어넣은 거지.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 그러니 참 야속하죠.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죄 얘기만 하지 생명 얘기는 자기들도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잖아.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찾아보세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주와 선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하면 주와 선생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을 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죽은 자들 다 산 자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주와 선생으로 다 만들어야 돼. 이게 종이고 제자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이제 성리가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가 됐고 선생이 됐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에게 내가 주가 됐어. 근데 주를 누가 가르쳐?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신부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고 저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맨날 인생 얘기만 하고 앉았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요. 쏙 빠져 있는 거야. 한 시간을 들어도 두 시간을 들어도 똑같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을 이기지 않으면 그 목사는 뭐를 떠들고 있는 거야, 신부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꼴이라니까요. 내가 보면요. 아이고, 저분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데. 너무 한심하잖아요.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막 몰려가서 배우죠. 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계시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서 배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셨을까요? 믿으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사탄이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몸은 죽었고 그럼 뭐 하나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어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인간들은 원수잖아요. 죽은 자들.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면 하나님이 되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시 태어났냐?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이라면서 가르치거든요. 만일 그들이 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요. 그 교단에서 당장 쫓겨나요. 당장 쫓겨나요. 이제 큰일 나죠. 예.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처형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 말 안 듣고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로마에서 가만 놔두나요? 당장 쐐기죠.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지금 목사님들 신부들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영을 낳는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예,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청원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되었다라는 거 자신이. 그러니 그가 돌로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얻어 맞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인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랬으니 아이고 이거 뭐 매맞을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왜 믿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니까 믿지. 사도 바울이 인간이라면 그 말을 믿으면 되나요? 안 되죠.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인간이라 믿었으면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영을 낳는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또 주시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고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이름도 주신다. 예수님은 태어났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겠죠.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하나님이란 이름을 주는 것이죠.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36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생명이 있다.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어디서 받나요? 받을 데가 없잖아요. 불교에서 주나요? 무슬림이 주나요? 무슨 조로아스터교가 주나요? 힌두교가 주나요? 장로교가 줘요, 개신교가 줘요, 뭐 감리교가 성결교가 줘요, 여호와 증인이 줘요, 뭐 신천지가 어느 이단이 주나요? 아무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죄만 씻고 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 너는 저주받을 것이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영어로 하면 If any man love not Lord Jesus Christ, let him be anathema maranatha. 이렇게 돼요. anathema maranatha.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이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냥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종교적인 행위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사과를 땅에 떨으면 땅에 떨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씨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데 왜 자꾸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나요? 원죄선을 믿게 하려고. 아주 악한 자, 사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원수예요. 이건 멸망당하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저주밖에 가르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도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 가르칠 수가 있나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잖아요.
우리 몸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우리 자신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 둘째 명령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지. 하나님 싫어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들을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줘서 산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프로스에 던져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는 인간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지.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 되었으니까. 하늘에서 태어나면 다 신들 아니에요? 땅에서 태어나면 다 인간이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이 인도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니까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부르짖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몸인데 아직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만 씻었어요? 죄 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죄 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옆집 사람이 와서 저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재산 다 내놔. 그럼 제가 주겠어요? 태어나야죠. 태어나야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언하지. 아니 성령에서 아직 태어나지 못해서 영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자식이 돼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예수님과 하나 아버지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신들인데 예배당 가서 하도 세뇌를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은 뭐라고 부르죠?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고 죄인이고 악하다. 하나님이 죄인이고 인간이고 악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상식적인데 그 상식적인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다 세뇌를 당한 거예요. 세뇌를 당한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아주 극히 힘들겠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예, 누구 이게 참 완전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 죄만 씻었죠? 다 죽지요? 이 말씀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성령을 받아서 꼭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 죽지 않는 거야. 죽음을 아예 보질 않는 거야.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에이그.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아예 죽음을 보지 않아. 하나님인데 무슨 죽음을 봐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하니까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으니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그랬고 나사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랬지. 살려낸다고 하셨나요? 이게 생각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인데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자꾸 그렇게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예,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죠. 예,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죽으면 몸이 다시 부활시키고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예,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나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원죄성을 믿었을 때는 이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어 다 죽지. 죄만 씻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씻어가지고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못 믿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네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이거 하나도 안 맞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산자가 되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죄 씻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거기 없잖아요. 왜 자꾸 말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키는 것이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성령님을. 그럼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뭐가 됐어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와 하나님 여기 살잖아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 씻어야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나요?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이면 예수님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게 아버지께 못 가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십자가죠. 십자가.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되었다. sanctified, holy. 우리를 신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인간을 보고 거룩하다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예수님 믿으시니까 완전하시네요.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미리 알고서 얘기한 거죠. 자기가 불완전한지 어떻게 완전하냐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서 완전하게 되게 하려 함이며,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해바라기 씨심으로 해바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당연히 완전하지요. 거룩하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죄인이고 악하고, 예, 불완전하고, 예,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 포로에 던져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몸은 죽었고 영이 됐으니까 완전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만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주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 믿지 못하죠. 인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예. 당장 예배당에 안 나오죠. 그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 진리가 진리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님 예수님이고 예수님 거룩하게 스스로 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께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님이 성부시고, 예. 그러니 예수님도 성령이시니까 성부가 됐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삼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 우리도 성도니까 이제 우리도 성령이 됐잖아요. 우리도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을 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산자로 만들어서 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상속자죠.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인간들 보고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나요? 예,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형제가 되지요. 예, 이 몸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니까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육신의 관계. 제자들이 와서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들은 내 어머니와 형제가 자매가 아니야.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관계, 육신의 관계는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 왜? 십자가에서 죽으면 몸이 죽어버리거든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뭐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산자와 죽은 자.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어서 다 산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예.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니까 어디에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하잖아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하나님이라 믿으면 아침 식사 너무 맛있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제가 일해보니까 막 능력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너무나 잠이 맛있는 거예요. 전부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반찬이 어떻고 맛있는 거 먹으러 이 식당 저 식당 찾아다니고 일을 하면 피곤하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고. 왜 그래요? 다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늘에서 살면서 하나님 왕국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